미국의 유명한 강연사인 지그 지글러 박사는 어느 날 뉴욕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계단을 급히 내려가고 있는데 연필을 든 거지 하나가 나타나서 1달러만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는 1달러를 던져주고 연필도 받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시 걸어 올라와서 거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1달러 드렸죠. 그만큼 연필을 주시오. 연필을 받아든 그는 거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받고 연필을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작지만 당신은 사업가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거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업가라고? 난 거지인데. 아니지. 돈을 받고 물건을 주었으니 나는 연필을 파는 사업가지. 그의 자화상은 그 시간에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성공한 사업가가 된 그 거지는 지글러 박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말이란 뭘까요? 우리가 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말이란 나를 외부로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말이란 밖으로 드러난 나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자신이죠. 그러므로 말은 나 자신이다. 내가 더러운 말을 하면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은 생각과 행위의 중간입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내 말을 들어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들으면서 나를 점검하면 행동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말은 나를 체크하는 최고의 수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을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내가 입으로 한번 뱉은 말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거기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왜? 씨니까요. 내가 지금 한 말을 나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말을 누군가는 들었고요. 그리고 가슴에 새깁니다.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에 내가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됩니다. 왜 그런가? 내 자의식이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기 때문이죠. 전문용어로 피그말리온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심리학이 하는 말이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파악한다면 구약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죠.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랑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내려왔는가 못 살겠다 하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듣다 그래 들린 대로 행하리라. 니네가 그렇게 말했지 죽고 싶다고. 그렇게 되라. 그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요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듣고요 다른 사람도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내 인생을 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련한 아들과 지혜로운 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지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관계에 있어서. 그런가 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제 소유에 관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벌라는 거죠. 그런 재물은 대단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잘 살려는 마음은 그것 자체로 불의한 것이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죠. 그 탐욕의 증세가 뭐냐? 만족과 감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입이 거칠어진다고 그랬죠. 그런가 하면 남에게 상처 줄 뿐 아니라 그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탐욕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솔로몬이 인생을 관찰하면서 말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 건가를 관찰한 내용을 잠언에 써놨는데 여러분 잠언 안에 말에 대한 것이 몇 번이나 기록되었을 것 같아요? 말에 대한 강조, 중요하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아요? 한번 틀려도 좋으니 짐작이나 한번 해봅시다. 잠언에 말에 대하여 주의를 주는 내용이 몇 번쯤 나올까? 자, 짐작해 봅시다. 10번? 30번? 50번? 크게 잡아 100번. 150번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뭐가? 말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이런 말을 했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네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한다면 입 조심해라. 그런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주제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계속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한쪽에는 의인,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이렇게 쭉 나오고 반대쪽에는 악인,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쭉 나와요.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왜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고 한 사람은 저런 삶을 사는가? 도대체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논리적으로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 정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의인의 반대 개념은 여기 지금 악인으로 나왔는데 악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의인의 반대 개념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의 반대 개념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반대 개념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의 반대 개념은 선인이죠. 여러분 이제 한 쌍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의인과 뭐예요? 죄인. 의인과 죄인이 한 쌍이에요. 서로 카운터파트입니다. 상대 개념이고 선인과 악인이 한 쌍입니다. 반대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구분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그렇다면 선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선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성경도 이해하기가 쉽고 신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절대 선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절대 기준, 절대 선. 쉽게 말하면 이걸 하나님이라고 가정하죠. 절대 선이 있는데 이 선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 선인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뭐가 된다? 선한 사람이 되고 멀어질수록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위치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럼 의인과 죄인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상관이 없어요. 멀리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의인이 돼요.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을 등져버리면 죄인이 됩니다.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상적인 것은 가까이 있으면서, 즉 선인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이라면 제일 좋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선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죄인이 있고, 악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너보다 낫다. 그게 무슨 개념이겠어요? 이게 행위로 볼 땐 내가 너보다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본다는 거예요. 등졌다면 그는 누구냐? 그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왜? 행동을 보면 되잖아요. 위치가 어딘지 그냥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선하다 악하다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인지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내면이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안 보는지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선인과 악인은 금방 구분할 수 있어도 의인과 죄인은 쉽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마치 태양을 바라보면 눈이 부시고 빛이 나에게 들어오듯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어둠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받고 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지혜가 생겨나고, 그래서 죄인의 말과 의인의 말은 절대로 같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햇빛을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과의 차이만큼이나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이 어떻게 다르냐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의인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은 생명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생겨나고 삶의 의욕을 주는 그러한 말을 의인은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기 때문에. 반대로 악인의 입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독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의 말은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고 그 말을 들을수록 마음에 해를 입는다, 그런 말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의인은 사랑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거든. 용서받은 체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이 의인이, 즉 명철한 자는 입에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줘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행복이라고 대답을 해요. 행복. 세상의 모든 학문은 그렇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안 그래요. 행복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행복과 기쁨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내 외부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 외부에 행복이, 여러 종류의 행복이 다양하게 있어요. 큰 행복도 있고 작은 행복도 있고 다양한 행복이 내 주변에 늘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그 행복을 내가 받아 먹고 선택해야 돼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행복이 뿌려져 있어도 내가 받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돼요. 행복은 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얼만큼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만큼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만이 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기쁨을 주셔요. 이 기쁨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보다 위대한 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기쁨을 가진 사람은 행복이 없어도 기쁘게 살아가요.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의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행복을 원하지만 우리는 뭘 원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원하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은 모든 세상의 행불행을 극복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 정말 인생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허무할 뿐인 거예요. 주가 주신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32절을 볼까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그러잖아요. 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의 말과 의인의 말이 첫 번째 다른 것은 뭐냐면 말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은 듣지 않습니다. 이게 큰 특징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그랬어요. 훈계를 듣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은 훈계를 듣습니다. 훈계가 왜 있냐면은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불완전한 존재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훈계를 주는 거예요. 그리로 가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옳은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훈계를 주실 때에 아 그렇구나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그는 어느 길로 가느냐?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훈계를 받으면. 그런데 훈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훈계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징계가 오는 거예요. 징계는 뭐냐 하면 사건으로 터지는 겁니다. 훈계는 말로 되는 거고. 말로 해서 안 되면 뭘 해요? 땅 하고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끝에 보시면은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가 있다? 채찍이 있다. 거기다 터져야만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사건으로 나타나야만 아이쿠 하고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의인들은 말로 할 때 알아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이상적인 것은 훈계를 잘 듣는 거고요. 이거 100점이고 징계를 받고 돌아오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만하면.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올 것 같죠? 안 돌아옵니다. 이 찔긴 인간들이 안 돌아와요. 여러분 탕자가 그냥 돌아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돌아옵니까? 고생 죽도록 해야 우리 아버지 집이 좋은데 그리고 돌아오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송을 왜 부르냐 이거야. 이게 다 징계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징계받고 돌아오는 사람은 보통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은 어떠냐? 악인은 어떻대요? 징계도 버립니다. 징계도 안 들어. 사건으로 터지고 고난으로 말씀해도 안 돌아와. 이게 악인입니다. 이제 징계를 거부하고 나면 돌이킬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이게 현재적 심판입니다.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주는 줄 아세요? 전쟁을 줍니다. 그래서 전쟁의 고통, 징계죠. 그걸 통하여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지금도 상처투성인데 더 맞으려고 안 돌아오면 어떡하느냐? 때리다 하나님이 지치고 힘들고 마음 아파서 통곡하는 내용이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안 들어오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미련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죠, 이거. 또 의인과 악인의 세 번째 차이가 뭐냐 하면은 19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은 말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느끼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판단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말을 절제하기 때문에 20절 같이 읽어요.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 순은과 같다. 깨끗한 순도 100%의 은. 이거 뭐냐면 깨끗하고 잘 정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말.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악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가치가 적으니라고 해서 가치가 적다. 히브리어로 에하신데 시시한 것, 쓰레기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악인의 말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별로 가치가 없는, 들어봤자 이익이 되지 않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은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산다. 그런 말은 아무리 들어도 21절 그 속에는 지식이 없다. 그러나 의인의 말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듣는 것은 하루 종일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겁니다. 아멘이죠? 왜?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을 말한 후에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설명을 해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 말이 무슨 소리냐? 부자라고 해서 나는 견고하다, 안전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마라. 또한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망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건 악인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또한 가난하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올바른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견고한 인생이고
제대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 15절 같은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22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부자가 있고 지가 몸부림쳐 된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말이죠, 이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부자와 지가 스스로 몸부림쳐서 된 부자의 차이가 뭐냐?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부자는 부하게 하시는데, 부하게 하고 할 때 하고 옆에 넘버링이 돼 있나요? 번호가 있어요? 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밑에 찾아서 가보시죠. 되나니 수고함으로 더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부자는 자기가 성실하게 노력은 하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몸부림치는 만큼 되는 게 아니다. 은총이 주어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부자 만들 때는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가 부자가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부자는 부자이면서도 돈 때문에 근심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 재물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가 믿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재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몸부림쳐서 된 부자는 어떠냐? 돈 때문에 뭐 한대요? 근심한다 그랬어요. 왜? 돈에 자기가 묶여버려요.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돈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돈 때문에 관계 깨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런 부자는 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좋죠. 그러나 이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돈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산성인 것이다.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래야 내 인생이 안전한 거다. 딴 거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은 다르고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양식과 결과가 다 다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혀는 하나의 세계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입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는요 민주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네? 혀는 불의의 세계라. 그 불이 지옥으로부터 나오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쁜 말, 저주의 말, 더러운 말은 그 출처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현재로 끌어올 수 있는 도구라는 겁니다. 반대로 천국을 현재화시키는 도구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요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을 지옥 비슷하게 만들려면 요거 잘못 놀리면 금방 지옥 됩니다. 그죠? 5분도 안 걸릴걸요. 또한 여러분의 환경을 천국 비슷하게 만드는 것도 입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하고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말에 대하여 깊이 연구한 찰스 캡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신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속마음을 읽지 못한다.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알 뿐이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면 나쁜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쁜 얘기를 듣고 마귀가 이게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생각을 하네 하고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고 틈타고 들어와서 자기가 흥들어 되기 때문에 나쁜 말을 가능하면 하지 마라. 나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발설하기 전에 그냥 꼴깍 삼켜버려라. 그럼 나쁜 생각이 낙태를 하는 거다. 그래서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가능하면 더러운 말, 나쁜 말은 발설하지 마라. 둘째, 사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짐작으로 하는 말이 많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가 언제 다 들어봤나? 아닙니다. 짐작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확인하고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말하는 목적은 공격이 아니라 해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인가를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 그런 말. 나는 세 번째가 제일 좋은데 사실은.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권세가 생겨나고 그 말이 사건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 너는 건강하여질지어다 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올가을에는 풍년이 될지어다 라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바다야 잔잔해져라. 예수님의 말씀하시자 풍랑이 잔잔해졌듯이 믿음의 말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런 말을 해야지 악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험해집니다. 점점 더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말로 인하여 힘들어지지. 이런 의미에서 매스컴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입이기 때문에 이 매스컴이 지옥을 불러오기도 하고 천국을 불러오기도 하거든요. 책임이 아주 큰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도 점점 거칠어지고 언론과 매스컴도 사실 위에 입각해서 사랑으로 보도하고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잘못 사용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말이란 지옥의 도구이기도 하고 천국의 도구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이 의인의 입술이 되기를, 그래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입이 의인의 입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기도합시다. 의인이 누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의인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지혜를 힘입어서 의인의 입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이 진정 악인의 입이 되지 않기를, 우리의 입이 천국의 도구가 되기를, 말로 인한 실수, 말로 인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땅히 생명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들을 만한 말을 하고 교육적인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능력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의인의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대의 언론과 매스컴이 의인의 입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국민들이 왜곡된 정보를 듣고 미혹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언론과 매스컴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정직한 언론과 올바른 매스컴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이 사회의 입이 타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전달하고 아닌 걸 아니라 말하고 그런 것을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정직한 언론과 매스컴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기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입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바라오니 우리의 입이 의인의 입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 말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사건과 사람을 보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천국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